유종의 미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다 아시는 대로 끝마무리를 잘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시작하였으면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끝맺음을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을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마무리를 잘하여서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서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자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보내어 제사장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래서 제사장 소명을 받고 성장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사사이며 예언자로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무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모든 정권을 사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하는데요, 그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였는데요, 내가 그동안에 무슨 불법을 해왔다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나의 소나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거나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억압한 일이나 뇌물을 받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전부 보상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은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짓이 없고 청렴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착하고 선하게 정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짧은 세월이 아닌 자그마치 수십 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사무엘은 아무런 부정이나 비리가 없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정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정말로 거짓이나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래서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의 청렴에 대하여 이렇게 물으며 말을 하자 백성들이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데요, 백성들의 답변이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이제까지 내가 불법에 행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백성들에게 물으니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우리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자신은 은퇴를 하여서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선하고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선지자로 은퇴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다음 세대에 가르쳤고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고향 마을 라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라마나역 학교를 세웠으며 나중에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도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은퇴할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둔 정직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양식으로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목회를 하는 모범적인 목회자상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필라 한빛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그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한 분의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와 그리고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는 이대우 목사님, 이대우 목사님이야말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처럼 평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담임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직한 목회자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기쁨을 오늘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1997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셨고요, 부임할 당시를 보면 몇몇 유학생들밖에 없었고 자녀들이 지금은 다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장로가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목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목회를 해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성장하시며 청렴하게 그동안 목회를 해 오셨지만 또한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필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미주 한인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또 신학교 후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교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에 2022년도에 미주 성결교단 제43회 총회에서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미주 한인 기독교 대표회장직과 2009년도에는 필라델피아 목사의 회장직을 역임하셨고 2005년도에는 필라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중앙지방회를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장석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그동안 지방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방의 선배배 목사님으로 오늘까지 후배를 격려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대호 목사님께서 교수님이 되시는데요. 제가 미주 성결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웨슬리 신학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께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결 교단을 위해서, 또 필라지오 포그마를 위해서, 또 교수님으로 신학의 후지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므로 후배 목사들에게 본이 되시고 모범적인 목회를 하시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요. 저희 중앙지방에서 장석진 원로 목사님의 뒤를 위해서 또 한 분의 이대호 원로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지방에서 그러는 큰 축복이고요, 은혜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원로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더라도 오늘 말씀의 사무엘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법을 범치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성결교단과 지방회와 또 필라지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며 후배 목사들에게는 언제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회의 본이 되시는 선배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거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더욱 사모님과 건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목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필라 한빛교회는요, 한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장진영 목사님이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요,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하신 곳에 보내줘서 하나님의 기대와 교회 성도들의 부름에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교회이고요, 둘째도 교회이며 셋째도 교회가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교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이 목사이고 교회를 위해 사는 것도 목사인 것입니다. 즉 교회를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이 목사인데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죽고 살 때 목회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사무엘처럼 성실하고 청렴하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여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켜야 하는데요, 그런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나가야 부흥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도 이 기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기본에 충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이고요, 건강한 교회이며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으셨고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였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고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이고요,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이런 교회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전도를 많이 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구제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이런 교회가 반석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본에 충실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또 취임하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필라 한빛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고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요, 그러자 주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곧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당시의 거룩한 곳이나 중요한 곳에 반석이 되는 돌을 세웠는데요,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운 후에 그곳에 돌을 세웠고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풍랑이 와도 결코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이 되는 신앙인들 위해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고요, 누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믿음의 반석들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바로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이 필라 한빛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인들이 되시고요, 이런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새로운 목사님과 기본에 충실한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시고요, 기본에 충실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필요한 권세와 권위도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와 권위는요, 곧 교회의 힘이 되었고요, 능력이 되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데요.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곧 죽음인데,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인 사단의 세력들이 힘이 있고 대단했는데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운 교회는 결단코 파멸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음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교회 안에는 거룩한 힘이 있고 거룩한 능력이 있으며 음부의 세력을 무너뜨릴 부활이 있고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십자가와 성령의 힘으로 능력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떠한 음부의 세력이 도전을 하여 온다 하여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원에서 살아가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심으로 이 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필라 지역에 성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교회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는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진정한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새로운 목사님 중심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는 멋진 주님의 필라델피아 성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